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뜰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주님 전에 모여 한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배를 주장하여 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믿음의 결단이 이곳에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참회와 사죄 시간 갖도록 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의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우리 안에 정결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죄악된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하나님께 진실로 회개하고 우리가 정결하고 온전하게 되는 귀하고 복된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언제나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죄가 사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들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시교독 합니다. 성시교독 50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불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옵소서.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함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명하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아멘. 예,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325장 찬송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하고 복된 성리를 허락하여 주시고 택하여 주신 주의 백성들이 주님 전에 모여 하나님의 성호를 높이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여 거룩하지 못한 삶을 살 때가 많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사 우리의 몸과 마음이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헐므로 인해 죽었던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크신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변이가 많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간구함을 하나님 귀 기울여 주셔서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귀하고 복된 은혜의 역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빨리 모든 것이 종식돼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마음과 입술로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 안에 세워진 우리 팔리사이드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신 사명 기쁨으로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주 안에서 하나가 되고 성령 충만한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 중에 육신의 연약함으로 어려움 속에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의 돌보심과 은혜와 권능이 언제나 함께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치유와 회복을 통해 하나님을 높이는 귀하고 복된 역사가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신 계시의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하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과 충만한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시고 주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호산나 성가대 찬양을 흥행하여 주시고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위대하심을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모든 신령들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일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가지 이유와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에게도 하나님 언제나 같은 복으로 함께해 주시고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주를 위하여 항상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1면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합독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부여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호산나 성가대 나와서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찬양 감사합니다. 이 독일의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 이 마틴 루터는 이 야고보서를 보고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했어요. 왜 이 마틴 루터가 이 야고보서를, 성경에 있는 이 말씀을 보고 지푸라기와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는가 하면,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할 때 오직 믿음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얻는 것은 우리의 공로나 인간의 자격이 있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선포를 했죠. 그런데 야고보서가 강조하는 이 내용들을 보게 되면 사람들의 행위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틴 루터가 이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이 야고보서는 자신의 구원관과 맞지 않다라고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이 야고보는 지푸라기와 같다. 그런데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믿어서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입술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고백하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는 구원을 얻는 사람이다, 이렇게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문제는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그 고백과 일치하지 못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지면 우리의 신령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전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행하던 그 모든 것들이 말씀에 비추어져서 말씀에 합당한 그러한 삶의 자세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이 지금 강조하는 이 행위는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열매로 나타나는 삶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입술로 고백하고 예수가 나의 구주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달라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성을 높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살아가는 모습이나 언행이 다르지 않다면 그 구원은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얻었어요. 이 구원, 이신칭이라고도 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가 구원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의롭게 되는 것. 이러한 믿음의 고백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시작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신득이를 우리가 얘기할 때 믿음의 집을 짓는 기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복음의 기초고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지만 그 핵심 뿌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고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 하는 이 확실한 기초, 이 기초 위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지금 야고보가 주장하고 있는 이 행위라는 것은 우리가 집으로 따지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집을 짓기 위해서는 주춧돌인 그 머릿돌을 먼저 세우죠. 그리고 거기에 돌을 쌓아나가서 이렇게 집에 울타리를 만들고 벽돌을 만들고 그렇게 집을 만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집을 그렇게 튼튼한 기초 위에 세웠는데 지붕이 없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집이 과연 우리에게 유익을 주겠습니까? 거기에 여러분들 좋아하는 가구다, 여러분들 좋아하는 옷이다, 그런 것들 그곳에 보관할 수가 없잖아요. 비가 오거나 눈이 오게 되면 그 모든 것이 그냥 다 젖어버리고 다 망가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기초 위에 지붕 역할을 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이 신앙의 지붕 역할을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우리가 행하는 행동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항상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믿음에 합당한 그런 삶의 열매가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 보면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구원받음을 강조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고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것 같지만 내 삶의 변화가 없고 나의 모습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하나님께 다시 한번 겸손하게 무릎 꿇고 나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지금 이 야고보서를 쓸 때의 이 시대적 상황, 이 상황은 많은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받을 때예요. 여러분 지금 그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이 정권이 바뀌고 나니까 사람들이 막 외지로 외국 나라로 다 망명하잖아요. 그죠? 왜 망명합니까? 그곳에 희망이 없기 때문이에요. 소망이 없기 때문이에요. 흩어지고 자신들이 살아가기 위해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온 세계로 흩어지잖아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게 되면 이러한 시기가 많이 있었죠.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의 아수르에게 그리고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할 때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디아스포라로 전 세계로 흩어져 나갔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통원이 이루어지고 이방 문화가 들어오고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이 무너지고 이러다 보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는 항상 따르는 게 뭐예요? 핍박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온전히 기독교인으로 살아갈 수 없도록 핍박하고 그들이 함께하는 것을 반대하고 항상 방해하고 공작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흩어진 거죠. 여기서 흩어진 12지파에게 문안한다 이 얘기는 마치 그 시대의 이스라엘의 디아스포라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그러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당시 이 시대적 상황은 우리가 사도행전 7장에 보게 되면 스데반이
스데반이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 죽어요. 그죠? 이렇게 돌에 맞아 죽게 되고 그 복음이 스데반의 박해를 시작으로 해서 초대교회가 사방으로 흩어지게 되었어요.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들고 각 지역으로 흩어져서 오히려 그 핍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능력이 온 세계에 증거되는 이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시련과 아픔을 그리고 환난을 이러한 문제들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시련과 고통과 환난 속에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대처해야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야고보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에게 많은 시련과 고난이 있어요. 로마서 3장 28절에 보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라고 이렇게 믿음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반면에 야고보서 2장 24절에는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라 라고 야고보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고보가 이렇게 얘기한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원받은 자들이 믿음을 가졌다는 자들이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죠? 여기 많은 사람들이 예를 들고 있지만 어떤 사람이 정말 진정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저는 그 목회를 하면서요, 목회자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사실 그 많은 사람을 만난다는 게 우리가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영적으로 보죠. 영적으로 사람을 만납니다. 그래서 대화를 하다 보면 이 사람이 얼마나 육에 속한 사람인지 아니면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인지가 보여요.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그 시험이 오고 환난이 오고 문제가 와요. 그때 이 믿음의 사람과 믿지 못하는 사람이 분별이 됩니다. 평상시에 믿음이 아주 있는 것 같은 그런 사람도요, 삶의 환난이 오고 회오리가 치게 되면 흔들리고 요동합니다. 하지만 요동하고 흔들려도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을 떠나지 않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려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삶의 환난이 오면 좌절하고 낭망하고 하나님을 부인해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한 번 넘어진 것이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할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평생을 교회와 적을 두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영혼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영혼들을 바라볼 때 젖지하고 손가락질할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 그 영혼이 변화되는 기적이 있으리라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와 같이 평상시에 발견할 수 없는 이 믿음, 누가 진짜인가 가짜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그 3차 중동 전쟁 또는 이스라엘의 6.1 전쟁에 대해서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이 전쟁은 1967년에 벌어진 이스라엘과 아랍의 전쟁이에요. 그런데 이 미국의 이스라엘 학생과 아랍의 학생들이 여기서 공부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한 교수님이 서로 적대국이 돼가지고 전쟁이 났으니 여기서도 학생들끼리 분열이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걱정스럽기도 해서 그 수업 시간에 그 학생들에게 그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지금 이렇게 전쟁이 일어났는데 너희들은 요동하지 말고 항상 여기서 한 마음으로 잘 지내야 된다. 그렇게 2, 3일이 지난 후에 이 교수님이 수업을 들어갔는데 두 학생이 다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물어봤더니 이스라엘 학생은 나라를 구하겠다고 이스라엘로 들어갔고 아랍 학생은 군대에 끌려갈까봐 숨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전쟁의 승리가 누구에게 있겠습니까? 실제적으로 이 전쟁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군사는 1000명의 사상자가 났지만 아랍의 병사들은 2만 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 6일 만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 이와 같은 거예요. 전쟁이 나기 전에는 그 두 학생이 모두 다 한 나라의 시민이고 한 나라의 의무를 가지고 있고 모두 다 똑같은 존재처럼 여겨지지만 이 전쟁이라는 그 시험이 오게 되니까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은 그 나라에 죽기 위해서 자기 생명까지 아끼지 않고 가는 이러한 결과를 나타내지만 나라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의 생명을 위해서 도망가는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삶의 고난과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붙드느냐에 따라 우리가 참된 믿음의 사람인가 아니면 거짓된 그러한 마치 알곡과 쭉쟁이를 구별해내는 것과 같이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가 하는 것이 결정나게 되는 거예요. 2절을 보게 되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많은 핍박과 고난을 당할 때 이 믿음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야 하는가. 여러분을 핍박하고 여러분 가정에 우환이 있고 가정에 걱정이 있고 삶에 환난과 고난이 있는데 이것을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저는 그 목회자로 그 부름받을 때 하나님께 훈련을 받을 때 삶에 굉장히 제 인생에 가장 큰 고난과 고통 속에 있었어요. 마치 정말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부르심이 없었다면 지금 제가 존재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그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부족하고 모자람이 많지만 하나님께서 목회자로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항상 저는 느낍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험과 여러 가지 그 어려움이 올 때에 저 역시도 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흔들리고 요동해요. 네. 참 내려놓고 정말 세상 사람들처럼 신경 안 쓰고 편하게 살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부어주고 붙들어주신 그 하나님의 그 지나간 긴 세월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 엎드리고 겸손히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항상 체험 속에서 겸손하고 낮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채찍질하시고 사랑을 통해서 아니면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본으로 하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시험을 기쁘게 여기라. 목회를 하다 보면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을 대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영적 싸움들이 알게 모르게 많이 있어요.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영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항상 묵상하고 그 눈빛과 입술을 보게 되면 그 영의 상태가 보이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어떻게 증거해야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영이 저 역시 붙들지 않으면 흐트러진 모습 그리고 번아웃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종으로 세울 때 섬기는 종의 모습으로 세워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 자신의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권위대로 그렇게 하고자 하는 그런 욕망들이 생겨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보면 시험이에요. 이 시험을 우리가 어떻게 이기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면 이러한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과 고난이 변하지 않죠. 변하지 않고 still 계속 keep going입니다. 계속 우리에게 고통스러운 나날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크고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함께 해주실 것이에요. 여기 시험이라는 이 헬라어 페이라스모스라는 이 말은 시험, 시련, 유혹이라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시험 테스트는 어떤 거예요? 우리가 자동차 운전면허처럼 면허를 받기 위해서 테스트 하잖아요. 이것은 여러분들 왜 테스트를 받죠? 시험을 통과해서
통과해야만 여러분들이 운전 드라이브를 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험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받는 거예요. 그런데 템테이션이라는 이 유혹은 어떤 거예요? 사단 마귀가 유혹하는 겁니다. 악이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여기에 넘어가게 되면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이 온전하지 못하고 패망과 멸망에 이르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얘기하는 이 시험이라는 것은 시련을 의미합니다. 이 시련이라는 게 어떤 것이에요? 우리 삶에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찾아오는 모든 그러한 것을 시련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사는데 문제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리 모든 걸 다 가진 것 같고 세상에 정말 부족한 게 없는 것 같은 그런 사람, 권위, 명예, 재물 뭐 다 가진 것 같으면 그 사람은 항상 마음속에 시련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고난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고통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자유로워져야 되고 우리가 남들보다 더 잘 살고 더 행복하고 평안하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에게도 똑같이 그러한 시련과 고난이 온다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인생을 사는데 시련이 없다면 우리는 무덤에 있는 시체라고 보면 돼요. 시체가 시련에 고통스러워하는 거 여러분 보셨습니까? 네. 하나님께 완전히 버림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시련과 고통 속에 그대로 내비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눈물로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러한 축복으로 우리에게 언제나 함께해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기독교가 이 잘못된 기복신앙을 전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잘못 이해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약에 내가 믿고 분강사들이랑 그 목회자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떤 게요? 뭐 가난한 사람이 없어지고 집 없는 사람이 없어지고 뭐 모든 병이 다 없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전하는 건 중요한 거예요. 사실대로 전해야 하는 거예요. 사실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은요, 내가 세상에서 모든 복을 누리면서 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그 무당 찾아가는 거죠. 기독교 무당 찾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늘 보좌에 계시고 하늘 영광을 가지신 분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셔서 어떤 삶을 살다 가셨어요? 십자가에서 고난, 고통 그것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신 거예요. 인간으로서는 경험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의 길, 그 길이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의 길이에요. 육신적으로는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는 실패한 것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부활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 안에 항상 고난과 고통이 함께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얼마나 고통스러우시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사람이 육신을 입은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인 거예요. 그죠? 이 고통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 여러분들 고통 속에 그렇게 기도 안 합니까? 내가 정말 고통스럽고 환난 속에 있을 때, 내가 기쁘고 즐거울 때는 모르지만 정말 하루에 눈을 뜨는 것이 두려울 때가 살다 보면 있단 말이죠. 그때요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이 고난과 고통에서 나를 지켜주세요. 간절히 여러분 기도하잖아요. 예수님의 마음도 그런 거예요. 내가 감당할 수 없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지금 문제 앞에 있지만 하지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거든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예수님 자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가롯 유다와 요한 빼고는 모두가 그 시대의 핍박으로 인해서 순교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너희는 너희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얘기했어요. 너희가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너희가 정말 충만하고 기쁨 속에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사명을 주시고 보통 사람이 살아갈 수 없는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승리하는 삶을 통해서 많은 죽어져 있는 영혼들이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고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더러운 죄악들이 있잖아요. 그게 씻겨나갈 때 얼마나 큰 은혜를 우리가 느끼지만 그 죄가 씻겨져 나가는 그 과정이 결코 순조롭지만 않은 거예요. 여러분, 술 마시는 사람이 술 끊기가 쉽습니까? 담배 피고 욕망을 쫓아 사는 사람이 자기 욕망을 끊기가 그렇게 쉬워요? 복음이 들어가면 그것을 끊으려면 마음속에 수도 없이 정말 이것을 끊을까 말까, 내가 이 일을 할까 말까 고민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채워지면 그러한 것들이 저절로 사라져버리고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삶의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순종하려는 그러한 노력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우리가 세상에서 느낄 수 없는 크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함께 해 주시리라는 것을 여러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시련 중에 기뻐해야 하는 그 이유, 왜 우리가 이 기뻐해야 할까요? 그만큼 우리가 신앙이 성장이 되고 믿음이 성장이 되고 예수를 닮아가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담대한 그 분량까지 우리가 성장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3절과 4절, 오늘 거기에 대해서 그 이유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 3절과 4절을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한번 읽습니다. 오늘 보면 3절과 4절을 합심해서 읽도록 합니다. 합심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지금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성도들은 이러한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신앙이 성장하고 인내하고 그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대장장이가 복음 정말 아주 귀하고 아주 용맹스럽고 아주 진짜 천하의 장수만 쓸 수 있는, 왕이 쓸 수 있는 그런 복음을 만들기 위해서는요, 대장장이가 그 쇳덩어리를 수도 없이 연단을 합니다. 그 불에다가 넣고 빼서 망치로 두드리고 수도 없이, 보통 칼을 만드는 것에 비해서 수백 배, 수천 배의 노력을 해요. 가장 최고의 그러한 칼을 만들기 위한 것이죠. 그런가 하면 여러분 어때요? 이 정금이라는 게 있잖아요. 금이라는 게 불순물이 있으면 정금이 아니죠. 99.9%도 정금이 아니에요. 100% 온전한 것을 우리가 순금이라고 얘기하고 정금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정금이 나오기 위해서는 이 금이 그 불순물들이 풀문불에 들어가서 완전하게 녹아져야 돼요. 완전하게 녹을 때 그 알맹이 순금만이 이렇게 남아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시련과 연단의 과정을 넘어가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만이 알고 있는 삶의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이 있죠. 그것이 바로 시련이에요. 이러한 시련이 올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아니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 같고, 내가 하나님을 찾고 두드려도 하나님께서 아무런 진전이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때, 우리의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귀하고 쓰시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그 모든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연단하고 하나님을 찾게 만들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만드는 그 마음, 그 신앙이 그만큼 성장하는 거예요. 그 신앙의 성장이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늦어지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고 은혜인 것을 여러분 믿어야 합니다. 야고보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2장 21절에 보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믿는다 하면서 행함이 따라와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귀한 이삭을 바치라고 그럴 때
야고보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한 거예요. 믿음이 기초예요. 믿었기 때문에 그 이삭을 데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번제로 드릴 수 있는 행위가 따라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어떤 결정이 생기지 않으면 우리가 그 마음대로 행위가 안 가죠. 그죠?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을 때, 목적을 가질 때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마음에 그 목적을 분명히 가졌을 때 그 길로 가는 거예요. 내가 그 목적과 마음이 다르면 요나처럼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으로 가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똑같아요. 우리가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의 반석 위에 우리가 온전히 세워졌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의 모습이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여러 가지 삶의 시련과 고난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말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대로 순종해서 믿고 의지하고 나아갈 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어제 그 10년 만에 우리 교단 그 목사 안수식을 갔다 왔어요. 안수를 하는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사실 안수는 하나님의 종으로 세워지는 것이 굉장히 기쁜 일이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덧입는 자리에 나가는 거잖아요. 온 세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자기가 고백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일인데 그 사람들 안수받는다고 무릎 꿇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제가 안수받을 때도 눈물이 안 나거든요. 근데 그 눈물이 나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목회자로 세워져서 많은 영혼들을 데리게 될 것인데 그 영혼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사명을 주셨지만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만만하지 않거든요. 쉽지 않습니다. 생각대로 안 돼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 종이 엄청난 고난을 받을 수도 있어요. 선교사로 나아가서 순교할 수도 있습니다.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사람들에게 모함을 당해서 영원히 사역을 접을 수도 있어요. 그 두 사람을 보면서 많이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덧입혀 주신 이상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위의 사람들이 돕고 한 마음으로 그 사람들을 세워주리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한 분이 격려사를 하는데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사는데 많은 미혹이 있고 많은 시련이 있고 많은 유혹이 있다. 근데 이 세상적인 미혹과 유혹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다. 그렇게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시련이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사업이 될 수도 있고 재산이 될 수도 있고 가정 간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자식들과의 문제일 수도 있고 내가 병들어 연약함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그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나를 바라보는 것이 제일 큰 시련이다. 내 안에 나를 다스리는 것이 제일 큰 시련이다. 여러분, 우리가 나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리지 못하면요 우리는 무너집니다. 세상에 어떤 시련이 와도 우리가 생명이 있으면 생명이 있는 날까지 그 고통과 싸우고 고통 속에 괴로워할 수는 있지만요 나 자신이 나 자신에게 속고 나 자신의 완악함을 그대로 내 안에 두면 영원한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속에 나를 비춰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시련을 통해서 내가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이러한 축복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언제나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번 한 주 동안에도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의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던지고 의롭게 됨을 감사하며 언제나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기쁨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헌금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에도 우리의 삶을 주장해 주시고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복내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각종 모양의 헌금을 준비해 나왔습니다. 이 헌금이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이 헌금을 바친 그 모든 손길 그 가정과 바라고 소망하는 일들과 그리고 소원하는 일들 그리고 자자손손 모든 소망하는 모든 것들을 위해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언제나 함께 하시고 함께하게 하여 주시고 그대 삶에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30배, 60배, 100배의 충만한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두에게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가득 채워주실 것을 믿사오니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우리 카리스타인 교회 성도들 중에 육신적인 어려움 속에 있는 분들이 많았어요. 여러분 항상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영이 육신의 치료를 일으키고 항상 강건한 모습을 볼 때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낍니다. 항상 건강을 위해서 조심하시고 건강을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오늘 하루는 이 미국 트리니티 처치에서 아웃사이드 여기 주차장에서 드라이브인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저희가 그 예배 시간이 11시이기 때문에 10시 50분까지는 우리가 그 주차장을 비워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친교 예배 마치고 친교 하시고 난 다음에 11시 50분 이전에 차를 움직여 주시면 이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오늘 하루입니다. 그리고 우리 오늘 바베큐를 하기로 했었는데 다음 주에 연계했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 광고에 나와 있듯이 우리 정정길 장로님에게서 그 하우스를 빌려주시기로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난번처럼 가셔가지고 푸짐하게 준비했으니까 다 같이 친구하고 교제하고 말씀 나누시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길 원합니다. 여기 주소 있는데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42장 찬송하고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합니다. 너 시험을 이겨세
그를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그를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주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살인 자는 상 받으리니 원망심지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교통 충만 인도하심이 세상에 어떤 시련이 와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기쁨으로 그 시련을 이겨낼 것을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헬리사이드 교회 성도들 위에와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